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양 드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에게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을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과 일터, 학교와 직장, 그리고 기쁨과 슬픔의 모든 순간마다 선한 목자로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정욕을 앞세웠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너무 쉽게 넘어지고 죄를 합리화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심령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풍요와 만족하는 삶을 위해 애써 살기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알 수 없기에 우리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지혜와 계획보다 늘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갈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를 향해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자신의 지혜와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공의의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사라지고 화합과 평강의 사회를 이루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마다 들려오는 전쟁과 분쟁의 소식이 그치길 원합니다. 무고한 생명들의 피 흘리는 비극이 멈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갈등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화해와 치료와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이 환란의 시대에 복음 전파와 사랑의 실천에 더욱 헌신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지학원과 부산외대 그리고 성지학원의 영적 리더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학교를 경영할 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대학이 나아갈 길을 바르게 분별하고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내 모든 행정과 인사, 학사 운영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부산 외대를 세워주시고 학생들이 대학에서 지식을 쌓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의 진정한 목적과 소망을 발견하는 구원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취업과 입시의 경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꿈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학교와 일상 속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의 태도를 지켜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학교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홈 선교회와 열방 선교회의 모든 선교 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대한 열정과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긴 병마 속에서 마음이 낙심되거나 인생의 유한함 앞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사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어떤 지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아버지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더운 날씨 가운데 각자의 자리 가운데 사명 감당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한 주도 계신 곳에서 주님의 맡겨주신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올려주시겠습니다.
아멘. 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6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지난주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붙잡고 가까이하며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TV를 잘 안 보시는 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TV를 켜서 채널을 몇 번만 돌리다 보면 항상 발견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양한 그 회차를 정말 다양한 채널에서 늘 재방송을 하는 것을 제가 TV를 켤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회차에 이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방송을 방송하는 걸까요? 은근히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혹자들은 가장들의 나 혼자 산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은근히 매니아층이 있고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들, 여러 가지 기구한 사연들이 많이 있죠.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산속에서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대화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산속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보고 있으면 은근히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편리하거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누리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럽다라고 하는 마음까지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좋아하고 심지어는 그 산속 생활을 동경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일까요? 뒤집어 보면 우리의 현실이 너무 답답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부딪히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참 고달플 때가 많다는 것이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냥 훌쩍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저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현실을 생각하면서 저는 벌레를 싫어하거든요. 벌레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되지. 난 역시 도시가 맞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신을 차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연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저 산속에 홀로 들어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혼자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갈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비록 죄악 많고 비록 시끄러운 일들 많고 비록 속상한 일들 많지만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첫째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느냐? 가장 악한 왕 아합, 그리고 가장 악한 왕비 이세벨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왕과 왕비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 백성들에게 장려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던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뭄 그리고 기근의 징벌을 내리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비를 다시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합 왕은 아직도 알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왕이 호출합니다. 이 오바댜는 왕궁 맡은 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 왕궁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왕궁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 왕의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왕궁 전체를 책임지는 가장 고위급의 관리가 누구였다고요? 오바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왕과 가장 그 악했던 아합 왕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일했던 오바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를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예,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사람들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가까이 하다 보면 악한 사람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악한 아합 왕과 가장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들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여전히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섬기다, 종 이런 뜻을 가진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에 여호와를 의미하는 야가 합쳐진 말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다. 그게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아합 왕과 가장 가까이에서 아합 왕의 종처럼 아합 왕의 신하로 아합 왕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 오바댜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게 바로 오바댜의 진짜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오바댜는 이 자기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악한 왕 곁에서도 악하게 물들지 아니하고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앙을 지키기가 참 만만치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식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해 버린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을 섬기며 바벨론 사람으로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인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해 버립니다.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우상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인데 사드락으로 바꿉니다. 아쿠신, 달신을 섬기는 자, 이런 이름으로 바꿉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인데 메삭, 누가 아쿠신과 같으냐, 이런 뜻으로 바꿔버립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좋은 뜻이었는데 아벳느고, 느고신을 섬기는 자, 모든 이름을 바벨론 신, 우상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왜요?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인 것이죠. 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은 바꿀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진수성찬, 그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 것도 그들은 거부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지켜나갑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펄펄 끓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세상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속에 살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정체성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오바댜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왕궁 관리 아하방의 종, 아하방의 신하가 아니라 그 속에 있지만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교수님도 계시고 교직원분들도 계시고 대학생들도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중요한 포지션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생각하고, 가정에서 나의 어떤 자리, 나의 위치,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나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인님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합이 살던 시대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악하고 더럽고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의 자리에는 꼬박꼬박 출석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처럼 혹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정체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 정체성을 붙들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손해도 감수하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 아주 강력한 종교 박해, 종교 탄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세벨은 정말 악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혼자만 바알 신을 잘 믿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입니다. 이 엣바알,
바알은 시돈의 왕인 동시에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이세벨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알 신 목회자 가정에서 모태 바알 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라서 바알 신을 섬기는 독실한 바알 신자였다는 것이죠.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 와서 왕뿐만 아니라 전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얼마나 잘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챙기는지 모릅니다. 왕궁에서 먹을 것을 공급하고 입힐 것을 공급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그렇게 챙기고 돌봅니다. 반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틈만 나면 잡아 죽이고 제거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위험한 이 상황 가운데 오바댜가 한 행동이 충격적이게도 선지자 100명,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동굴에 숨기고 날마다 떡과 물을 공급하며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3년 동안이나 기근이 계속되어지던 시대 아닙니까? 정말 물이 귀하고 먹을 것이 귀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 100명을 공개한다는 것이 여러분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를 매일매일 그는 감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경제적 손해만 감수한 게 아니죠. 만일 그 행동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게 발각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냥 오바댜는 해고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오바댜 혼자 목숨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가족들도 자자손손 대대로 그 가문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엄청난 위기를 감수하고도, 위험을 감수하고도 그는 섬긴 것이죠. 여러분, 왜 오바댜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이런 위험천만한 섬김을 베푼 것입니까? 오바댜는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까?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손해까지도 감수한 오바댜의 모습 가운데에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바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 손해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삶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내가 뭔가 복을 받으면 받았지, 내게 유익하면 유익했지, 내게 도움이 되면 내가 하나님 섬기지, 내게 손해가 따른다? 절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안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손해가 따른다 할지라도 이미 받은 사랑,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손해가 따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이유가 구원을 쟁취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과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더 많이 받으려고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며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장차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섬기다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의미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순교의 제물로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그런 뜻보다도 자신의 자아, 자신의 욕심을 날마다 내려놓고 날마다 예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 바로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날마다 살아가라. 그것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손해보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손해본 게 하나도 없다.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똑바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을 내 스스로의 공로로 얻기 위해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이미 받은 공로에,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을 아시지요? 존 버년은 영국의 침례교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썼다는 것은 아는데 존 버년이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라는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7세기의 영국은 국왕이 교회를 통제하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정교 분리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교 분리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이게 정교 분리가 아닙니다.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나라가, 정부가,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된다. 교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면 안 된다.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에겐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정부가 잘하는 것은 잘한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얼마든지 자유가 있다. 이게 여러분 정교 분리의 참 뜻이고 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영국은 이 정교 분리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국가가 교회를 통치하려고 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국교회만 인정하고 기독교라고 할지라도 다른 종파들은, 다른 분파들은 다 불법이다, 다 금지시키던 그런 시대에 이 존 버년이 살았다는 것이죠. 존 버년은 영국 국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침례교 신자였습니다. 침례교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체포됩니다. 재판에 서게 됩니다. 재판 자리에서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허락받지 않은 설교는 안 하겠다고 약속해라. 그러면 석방시켜 주겠다. 존 버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이 자리에서 풀려나기만 하면 또다시 붙잡힌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존 버년은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존 버년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어린 4자녀를 남겨두었습니다. 어린 4명의 자녀 가운데 첫째 아이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리라고 하는 딸인데 시각장애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인과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년이 체포되던 당시에 이 엘리자베스가 임신 중이었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는 뱃속의 아이까지 사산하게 됩니다. 이후 홀로 이 여인이 그 4명의 어린 아이들을 돌보면서 남편의 재판 자리마다 쫓아다니면서 남편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고 또 간청을 합니다. 감옥에서 버년이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헤어지는 것은
마치 살이 뼈에서 뜯겨 나가는 것 같았다. 특히 나의 불쌍한 눈먼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버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구두끈을 만들었고, 감옥 안에서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집필했고, 훗날 철로 역정의 기초가 되는 작품도 감옥 안에서 틈틈이 써 나갔습니다. 존 버녀는 부당한 신앙의 압제 가운데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손해까지 감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 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자는 헌신합니다. 오바댜도 존 버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았기 때문에 헌신한 것입니다.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이 은혜를 깨닫고 어떤 손해가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마지막 세 번째는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5절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당시 3년 동안이나 아주 극심한 가뭄,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오바댜와 함께 이제 물 근원을 찾아 발벗고 나섭니다. 이 모습만 보면 아합 왕이 그래도 좀 괜찮은 면이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가축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직접 물을 찾아 나설 정도로 섬기는 왕이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원문으로 보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나의 말과 노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말과 노새는 죽어가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야 죽어가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만 손해보지 않으면 족하다. 그런 이기적인 동기로 지금 아합 왕은 물근원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아합 왕이 이쪽으로 가면 오바댜는 저쪽으로 나누어서 물근원을 각각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오바댜가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7절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오바댜를 만난 엘리야는 가서 아합 왕을 데려와라.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너희 왕을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오바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엘리야 선지자님, 제가 아합 왕을 모시러 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분명히 옮기실 텐데, 제가 아합 왕을 모시고 이 자리에 왔을 때 당신이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제 목이 달아납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바댜는 엘리야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바댜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오바댜 개인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 말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그 말을 인정합니다. 내가 어디 가지 않을 테니까 아합 왕을 데리고 와라. 아합 왕을 내가 만날 것이다. 그리고 이 이후에 말씀을 읽어보면 실제로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오바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는 반짝하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짝 열심 내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냄비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신앙인, 그가 바로 오바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왕년의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왕년에 내가 말이야 참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1년 내내 교회에 살았었는데 왕년에 내가 말이야 참 성경 많이 읽었는데 참 기도 많이 했는데 소나무 내가 뿌리도 내가 뽑았었는데 왕년에 내가 말이야 참 전도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 데리고 교회에 왔는데 헌금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왕년에 왕왕왕거리면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과거에 주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섬겼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신앙으로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반짝 타오르다가 꺼져버리는 왕년의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찰스 시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8세기 영국에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23세의 젊은 나이로 캠브리지의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홀리 트리니티 교회 성도들은 이 찰스 시몬 목사님이 부임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젊은 시몬 목사님이 부임을 하니까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회를 보이콧하게 됩니다. 영국 교회는 당시에 이런 박스퓨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자유롭게 성도들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곳을 문을 닫고 자물쇠로 채울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목사님의 부임을 반대했던 성도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예배당 전체를 다 자물쇠로 채워버린 것입니다. 좌석을 자물쇠로 다 채워버려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시몬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통로에 서서 뒤에 서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못한 시몬 목사님이 자신의 사비로 의자를 사서 교회 예배당에 비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는 성도들이 그 의자마저도 갖다 치워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가정마다 신방하였지만 성도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런 조직적인 반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느냐, 1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몬 목사님은 법적으로 자물쇠를 다 철거하고 좌석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싸우기 싫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10년 동안이나 묵묵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붙들고 교인이 오든 오지 않든 한결같은 믿음으로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케임브리지는 대학 도시 아닙니까? 케임브리지의 대학생들이 이 시몬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한 사람 모여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각 분야에 흩어져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국 전역에 케임브리지의 찰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굳게 닫혀 있었던 성도들의 마음이 이때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때 10년 넘게 목사님의 설교를 방해하고 목회를 방해했던 홀리 트리니티 교회가 그 이후에는 영국 복음주의 부흥의 중심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이 찰스 시몬 목사님은 54년 동안 한 교회에서, 홀리 트리니티 교회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며 존경받는 목회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한결같은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잠깐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오해받고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나는 자연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을 떠나 숨어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버클리 대학의 로버트 벨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국가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그 국민의 2%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면 한 나라의 문화가 달라질 수 있다. 불과 2%입니다. 2%만 바뀌면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깨어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깨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작은 세상이 오늘부터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꺼이 손해도 감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반짝하는, 잠깐 뜨거웠다 식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내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평생의 삶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찬양하며 봉헌할 때에 1절과 5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5절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담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셔서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학 중 흩어져 있는 성자군 권속들과 군복무와 유학, 출타와 수련회, 단기 선교 중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과 가족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성지 학원 위에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앞으로도 귀한 학원 복음화 사역에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부산과 대한민국 위에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해 주시고 먼저 믿은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고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